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배우고 있는데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가룟 유다를 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지난주에 다데오를 배우면서 자료의 절대 빈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배우게 되는 시몬은요, 이 절대 빈곤의 수준을 초월합니다. 다데오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있지요. 시몬에 대한 구절은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행적에 대해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엔 무슨 영적인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시몬이 소개되는 이 문맥을 감안해서 영적인 의미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만 9명이 나옵니다. 당시 시몬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육적인 동생 이름도 시몬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시몬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몬에게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것은 적용적인 해석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12제자 중에 8명 이름을 외웠잖아요. 마가복음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쭉 나오잖아요. 누구까지요? 가룟 유다까지 쭉 나와요. 그런데 그 12명 모두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대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자원한 게 아니에요. 자원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인터뷰의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에요. 성경 암송대회를 해가지고 통과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응답한 거예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시몬도 여기 속해요.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니까 응답해서 제자가 됐어요. 시몬이 어떤 일을 하다가 예수님 부름 받았다든지, 예수님 부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시몬의 신앙입니다. 사실 시몬이 예수님 부름 받았다고 하는 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시몬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잠시 뒤에 시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지만 누가복음에 가면은 셀롯인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셀롯이라는 말에 1, 2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그 아래를 보면 뭐라고 썼냐면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열심당은요 애국단체입니다. 민족주의 과격단체고요,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얼마나 극렬한가? 이스라엘 가니까 마사다라는 데가 있어요. 마사다, 이름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사해바다 옆에 탁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광야에 우뚝 솟아 있어요. 우뚝 솟아 있는데 거대한 바위 같은 엄청난 절벽입니다. 높이가 400m가 넘습니다. 400m, 450m 이렇게 되는데 요새지요. 아주 지정학적인 요새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헤로드 왕이 통치할 때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대비해서 그것을 피난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궁전을 지었어요. 1000명 정도가 살면서 몇 년을 먹을 수 있도록 식량 창고도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높이 400m, 450m 있으니까 물을 수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빗물을 이렇게 모아놓는 저장 탱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죠. 또 로마식 목욕탕도 그 위에 갖추고 있어요. 호화별장이에요. 정상의 길이가 600m가 됩니다. 한쪽이 600m, 한쪽이 250m. 마른 목골로 위에 올라가 보니까 넓습니다. 넓어요. 그런데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하다가 패전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점령당해요.
그때 열심당원 967명이 그 마사다로 피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항복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 도망간 거예요. 로마의 군대들이 따라갑니다. 가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긴 올라가죠. 위에서 그냥 밀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량이 떨어지면 항복하겠지. 지네가 뭐 거기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그리고 기다리는데 2년을 기다려요. 근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형이 높은 곳에다가 흙을 쌉니다. 이쪽은 얕고 이쪽이 조금 높으니까 그래도 높은 곳에다가 저쪽부터 해서 한 역사 기록에 하면 6,000명 정도 병력들을 데려다가 이제 1년 동안 흙을 쌓는 거예요. 높이 흙을 싸서 길을 만들어 놓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자, 마사다의 피신에 있는 열심 당원들이 보니까 로마의 군대들이 지금 흙을 쌓고 올라오고 있어요. 군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 열심당원의 지도자인 벤 야이르라고 하는 사람이 최후의 연설을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산채로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면 노예가 돼서 모욕을 당하지 않냐? 그것보다는 차라리 명예롭게 죽자. 우리 아내들이 욕을 당하지 않은 채 죽게 하고 우리의 자식들이 노예의 기억 없이 죽게 만들어주자. 얼마나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엔 자살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마다 가장이 가족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 10명을 뽑아가지고 나머지 남자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최후의 2명을 뽑아서 그 2명이 나머지를 전부 죽여요. 그리고 최후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죽여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자살은 결국 한 명만 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나중에 로마 군대들이 진입해 와 보니까 모든 재물, 궁전, 요새가 전부 다 불태워졌는데 곡식 창고만 남아있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너네들에게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기 싫어서 자결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960명이 죽고 여자 2명과 5명의 아이들이 살아남았어요. 후세 그 사람들이 증언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 거예요. 이 마사다에서 끝까지 투쟁하면서 민족적인 절개를 지킨 이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외세로부터 보호하는 정신이 있으니까 야,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기 민족이 로마에 대해서 친근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매국노만 있으면요, 지두수도 모르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잔인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렬주의자들이죠. 이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시몬이 여기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시몬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출신 성분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속된 집단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 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을 가만히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뭐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좀 거짓말을 시켜서 그렇지 정말 의리도 없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난 안 도망가겠다고 자신 없으면 가만히나 있지, 큰 소리 뻥뻥 쳤다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른다고 그냥 주랭당을 쳤잖아요. 이런 의리가 없는 사람. 그래도 뭐 베드로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마태는 세리잖아요. 민족을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갈취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에게 냉대를 받죠. 멸시를 받죠. 증오를 받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가 돼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어떻게 자기 선생을 은 30에 팔아먹어요?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줬는데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아이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안 부르셨으면 더 나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형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직업과 능력과 수단을 보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육체적으로 피곤에 지쳐가지고 녹초가 된 사람 오라는 거예요.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율법의 계명이 오히려 짐이 되는 사람 다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건강이 짐이 되고, 사업이 짐이 되고, 자녀가 짐이 되고, 학업이 짐이 되고, 직장이 짐이 되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편하게 쉬도록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이죠. 오늘 전도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거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요, 우리 중에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죄송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우리는 그저 육신의 생각 앞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과 영성을 총동원해 가지고, 아,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마음에 순종해서 교회 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 오시는 거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교인이라고 그래서 교회 저절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성도들을 교회에 못 가도록 자꾸 일을 만들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맞아, 오늘 내가 교회 오기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환경과 여건을 다 물리치고 넘어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 마음과 자세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셔서 제자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행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제자가 되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평생토록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그랬지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 제자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그랬어요.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 적용적 해석을 보면 열정적으로 섬기는 신앙이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시몬이라는 거 이름밖에 안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셀롯이라는 시몬,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셀롯이라는 시몬, 열심당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심당원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민족에 대한 불타는 애국심이 있어야 돼요. 목숨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 마사다에서 그 사람들 보세요. 여기서 다 죽잖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게 있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부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뭐 이랬어요. 요즘은 이게 조금 바뀌었더라고. 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미국에도 보면 있잖아요. 충성의 맹세라는 거 있죠.
이 충성의 맹세. 사무엘 형제 그거 군대 가면 그거 하죠. 충성의 맹세라는 거 하잖아. 성조기에 대고선 꼭 합니다. 애들도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실 들어갈 때마다 그거 하고 군대에서도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셀로 땅에 들어가려면 무슨 뭐 행사할 때 국기 올릴 때 국민의례 순서로 그냥 국기에 대한 맹세,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민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독립군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독립군. 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독립군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도요,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일본 인사요. 이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요. 한국은 일본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다, 한국 사람들도 그걸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 망언이죠, 망언.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냥 우리 한인들 중에 독립투사들 중에 전명훈, 장인환 이 두 분이 말이죠, 저 페리 가면 그냥 많이 배 타고 요콜랜드 가려고 그럴 때 그냥 거기서 그냥 총으로 다 쏴 죽여버렸잖아요. 네? 그거 처음 들어요?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독립 역사에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런 셀롯 당원이니까, 독립투사니까 어느 정도의 성격과 어느 정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몬을 셀못이라는 시몬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신앙생활에도 그 열심이 그대로 전수됐다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목숨을 바쳐서 조국에 충성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뜨겁게 신앙생활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열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 열심으로 충성했듯이 시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열심 당원으로 있을 때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 열심을 복음의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열왕기상에 보면 뜨겁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엘리야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내가 섬겼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누구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뜨겁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은요, 세계 기독교 역사 유래로 그 이래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복음이 전파될 때 초기엔 교역자도 귀하고 교회도 귀했어요. 그래서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교하기도 하고 했어요. 당시에는 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성경도 많이 없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뭐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글을 읽을 줄 알고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로 세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는 그 성경을 가만히 이제 듣는 겁니다.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을 시대니까 호롱불 밑에 가지고 이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제 이랬는데, 한 번은 저 경상도 지역의 어느 산골 지역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조사가 그날은 어디를 읽었냐면 시편 23편을 읽게 됐어요. 그날 설교 본문이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쭉 읽는데 호롱불이니까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연세들이 되시니까 이게 글자가 가물가물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성경을 조사가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었냐면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조사가 성경을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손을 내밀면서 내도요 저도 죽어도 좋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나도 좋습니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그 보석 같은 유산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듯이, 직장인들이 일을 열심히 하듯이,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하듯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열심히 하는 거에 감사해. 그런데 앞으로 주님 모시기에 아주 아름답도록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모이는 것도 열심히 모이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또 성도들끼리 친교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만날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그러면 안 돼. 친교도 중요한 거니까 친교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서 목회를 시작할 때 목사인 제가 성도들 때문에 많이 시험 받았어요. 좀 뭐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여기 미국이에요. 다음에 또 뭐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미국이에요. 하나는 미국인 거 아는데 계속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일 때니까 주중에 한 번 더 모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요즘도요, 제 마음에 일주일에 주일이 2번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세요? 한 목요일쯤 돼서 주일이 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또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똑같이 예배드리고 설교 또 하고 은혜 받고, 너무 좋겠어 그렇게 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7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도님도 부흥해서 수요일날 그런 모임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일날 한 번밖에 못 모이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어떻게 자기 신앙이 관리가 됩니까? 자기 영혼이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안 돼요. 그냥 한 번 더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모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미국이에요. 참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분들하고 목회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도님 성경에 한국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미국은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감동을 주시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을 핑계로 삼아서 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전부 편하게 하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우리 교회 용납도 안 되지만 하여간 16년 전에 시작할 때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해요. 아유 참 나를 놀래키셔. 여러분, 편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저는 서 있고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앉아 계신 것보다 누워 계신 게 편해. 누워 계신 것보다 잠자는 게 편해. 잠자는 것보다 뭐가 편한지 아세요? 그럼요. 죽는 게 편해요. 죽는 게 편해.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식어진 신앙을 뜨겁게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그랬잖아요.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 가는 분 계세요? 예배가 습관화되어 가는 분 있어요? 찬양이 뜨거워지지 않는 분 있어요? 신앙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서 우리에게서 신앙생활의 맛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시몬의 열심 있는 신앙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는 시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얘기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다 모으세요. 제자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모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는 나라가 억압당하고 지배를 당하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정치적인 독립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기대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다윗 이래로 다윗과 같은 유능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흥왕성쇠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그 다윗 때 그 나라의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주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겁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질문이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제자들의 말씀이 따로따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질문을 누가 했겠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 정치적인 해방 이것을 주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누가 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가 발언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해봤어요. 추측입니다. 추측을 해봤어요. 제자들 가운데 민족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을 것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한 사람이 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럼 누가 가장 근접합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셀롯 땅 시몬, 열심당원 시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인 시몬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추측할 뿐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 회복 때가 되면 오는 거야. 정치적인 독립 때가 되면 오는 거야.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나라가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받는 것보다 성령을 받는 게 더 취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받는 것보다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받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시몬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가치관이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을 때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셀롯인 시몬, 셀롯인 시몬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시몬이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뛰쳐나갔을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정치적인 독립이 먼저 돼야지요. 정치적인 독립하기 위해서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왜 이제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십니까? 나는 이제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러고 자기 길 갔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다 접은 거예요. 맞아, 내가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이제껏 살아왔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뛰어왔지만 성령 받는 게 시급하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혼 구원하는 게 시급하구나. 그래서 제자들 모여서 기도할 때 가서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시몬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도행전에는 시몬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시몬은 그 당시에 유럽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중에는 톱으로 잘려서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톱으로 잘려서 사지를 다 절단해서 죽이는 그런 순교를 맞이한다는 거죠. 성령 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건 사람이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능력으로, 내 학문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저도 죄송합니다만은 성령 받고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 내 의가 드러나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박찬길이 육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밖에 안 되냐, 그밖에 안 되냐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경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물밀듯 막 쓰나미 이상으로 막 밀려오면요, 성령의 권능에 내가 답작 엎드려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설교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철학적으로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만드셔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값지게 사용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시몬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시몬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달려갔어요. 과거에 열심당원이었던 좋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열심은 변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꿔줬다는 거죠. 자기의 야욕과 자기의 야망과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것을 앞에 놓고 나아갈 때에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돼서 그가 민족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시몬을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영혼의 눈을 활짝 여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값지게 사용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